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우리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은 교회에 대한 부분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신자나 교회를 처음 다니는 신자든지 또는 교회를 오래 다녔던 신자이든지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지치지 않는 힘은 어디서 오냐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데서 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와 여러분은 운명이라는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원하든 원치 않든 창세기 3장의 배경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가문에서 내려오는 저주 문제 끊을 수 없고요. 그게 나와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이어져가는 저주의 그 고리는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생활도 해보고 우상 숭배도 해보고 세상의 지식과 방법을 쫓아 선행도 행해보지만 절대 하나님이 주신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앙과 문제는 계속되죠. 저 역시 어려서부터 그런 사실들을 전혀 모르고 나이가 30 가까울 때까지 그런 생활을 계속해 왔어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고 내가 운명과 사단, 지옥의 배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문제의 배경도 난 모른 채 그저 눈에 보이는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던 저였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많은 분들 가운데 저와 동일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교역자 생활을 지금 약 20여 년 넘게 하면서도 제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항상 제가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내가 어디서 왔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 출발을 저는 운명에서, 지옥에서, 사탄의 손에서 영원히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살아가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지요. 또 하나 구원받았다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무슨 관계예요? 그리스도라는 피로 맺어진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도 그리스도로 보기 때문에 추하고 더러운 나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나는 죄 없는 의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셨고 저 역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된 나에게 응답을 해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언약 잡고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의 능력을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곧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잘 압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신분과 그 권세를 가진 자임을 아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힘을 얻는 그런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그게 바로 오늘 나눌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모르고서는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교회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교회의 시작은 구약에도 물론 광야 교회라는 말을 쓰기는 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은 사실은 초대교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이 교회라는 단어는 시작이 됐어요. 그것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현장으로 확산이 되어졌죠. 그리고 이것이 안디옥 교회로, 그리고 아시아와 마게도냐, 로마까지 번지게 되면서 결국은 교회의 모델이 어디냐?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입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로, 또 아시아를 복음화했던 에베소 교회로, 또 로마를 복음화했던 로마 교회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어요. 바로 마지막 때에 칭찬받았던 7교회 중에 2교회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던 그런 교회의 모델이었죠. 하지만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실패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실패한 교회가 어디냐? 바로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 실패한 교회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 돌아와서 지어진 수르바벨 성전 역시 실패한 교회예요. 그리고 46년 동안 헤롯이 지었던 헤롯 성전 역시 실패한 교회예요. 왜요? 복음을 잃어버렸거든요. 언약을 놓친 성전은 우상과 같다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1, 2, 3 성전 다 실패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살았던 유대교 어떻습니까? 실패한 종교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아니, 유대교의 본질은 뭐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오실 메시아를 소망했던 그 그리스도를 소망했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가 그걸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중세교회 1000년 동안 종교와 정치와 세상의 문화를 장악했던 중세교회, 과연 성공한 교회 맞습니까? 실패한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에는 우리의 행위나 선행이나 인간의 어떤 의지로 우리를 구원하실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중에 제도를 가지고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혼란하게 했던 중세교회, 결국은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구원은요, 행위로 아니에요. 오직 믿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한 단어에 중세교회는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참된 교회가 아니라 교권을 행세하는 교회들 참 많아요. 이 교권교회 역시 복음운동하는 사람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교회, 교권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부디 교회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 똑똑히 증거해주고 계세요.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냐?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것이 교회고요.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의 풍성함과 완전함 속으로 들어간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또 교회가 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자신이 바로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영접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자녀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멤버가 됐어요. 일원이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의 손과 발과 온 몸이 곧 교회의 여러분은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그건 당연하잖아요. 또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신앙이 그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목회자에 대한 시험 때문에 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 성도들과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시험이 들어서 떠나는 그런 신자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과연 교회를 떠난 신자, 교회를 떠난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같아요. 나무가 뿌리가 뽑힌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광야 생활을 지나는 이 땅에 우리가 뿌리 내리고 물을 빨아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한 곳밖에 없는데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저는 늘 안타까워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없다는 것 자체,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픈데 만약에 이 인터넷이라도 예배라도 이렇게 전달을 하는 이 메시지만이라도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희 집 뒷마당에 조그마한 텃밭이 하나 있어요. 분명히 씨를 뿌리려면 밭을 일구고 잡초를 제거하고 온갖 자갈들을 버리고 해서 옥토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거름을 넣고 준비를 다 합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때를 기다리죠. 때가 되면 물론 뿌린 씨앗에 싹이 터서 움이 돋아오릅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심지도 않고 키우고 싶지도 않은 잡초가 옆에서 자라나요. 그게 바로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가 본질,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 안에서 돌봄을 받지 않으면,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내 속에서 자꾸 잡초와 그런 죄악과 그런 하나님을 미워하는 불신앙들이 자꾸 솟아온단 말입니다.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났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나마 저와 여러분이 비록 얼굴은 대하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얼굴 표정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의 마음과 같이 여러분 마음도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런 갈급함과 사모함이 함께 서로 나눠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생각할 때마다 구원 다음으로 감사한 곳이 교회다. 늘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 세워진 주의 종들과 또 교회에 세워진 많은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자라나는 후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다는 사실 앞에 여러 가지 흠도 있고 부족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서로 쉐어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거라면 저는 모든 것은 다 오케이. 저는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째 여러분이 교회의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교회의 의미. 자, 원래 교회라는 말은 어느 곳에 있는 교회 건물이나 또는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단 말이죠. 이게 은혜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그리스도를 주어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은 자, 지옥과 저주의 배경에서 구원받은 자, 여러분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하는 빌딩도 역시 교회당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빌딩을 가치 없이 막대할 수는 없잖아요. 해서 그래서 교회에도 포수하고 여러 가지 교회 건물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사이에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또는 어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면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 말씀하십니까? 시몬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을 보고 교회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으며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심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주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가 된 교회를 말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복음도 비밀이지만 교회도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겉모습 보고 흘러가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돌아가는 겉모습을 보고 교회를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참 비밀을 모르죠. 물론 실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세상이 압니까? 그리스도를 주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 지옥에서 건진 그 영원한 창세기 3장의 저주 문제 불신자들과 세상이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비밀이요, 교회가 바로 비밀이에요. 또 하나, 교회는 지역에 한 지역 안에 있는 신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걸 보고 지역교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로컬 철치다라고 말하는 곳. 그러니까 휴스턴의 안디옥 교회는 사실은 무슨 교회죠? 지역교회입니다. 그리고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른 많은 지역 도시들마다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로컬 교회. 그러나 그 교회를 가서는 성도들을 볼 수 있지만 흩어진 현장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뭐냐?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핍박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남겨둔 그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도 수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이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디로 모였을까요? 가정으로 모였어요. 집에서 모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가진 자,
교회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가정이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가문 복음화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온 가족이 아빠로부터 엄마, 자녀들 1대, 2대, 3대 계속 교회는요. 가정을 통해 전달된다는 것이 비밀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미션 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또는 골로새서 4장 15절 여기를 보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골로새서 4장 15절에는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크게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봐야 될 것은 교회의 그렇다면 기능은 뭘까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예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연인이었어요. 그냥 육체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질고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내 죄를, 내 사망의 저주를, 지옥의 배경을 다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리셨어요. 끝내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로 하여금 성령을 부어주셔서 살아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저 여러분이 성령을 소유했어요. 그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럽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무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래요. 이건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4가지 기능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첫째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교회의 제1순위가 뭐냐? 예배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입니다. 그러면 제사 때마다 빠지지 말아야 될까 뭘까요? 제물입니다. 제물은 뭡니까? 피입니다. 피.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피. 유월절로 비롯해서 모순절 또 수장절 모든 제사 때마다 빠뜨리지 않았던 게 뭐였죠? 피의 제물이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그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예배에서 빠지면 될까요? 빠지면 안 돼요.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수요 예배든지 새벽 기도든지 주일 예배든지 모든 예배 속에서 누가 고백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예배가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가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우리의 1순위는 뭐가 돼야 돼요? 구원받은 내가 죽음 가운데서 죄 가운데 사탄에서 빠져나온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누구 이름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 후대들 예배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예배만큼 소중한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 돈보다도 성공보다도 세상에 어떤 좋은 것보다도 우리 생명을 건질 것은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는 축복을 최고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도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냥 교회에 오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에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목사도 예배하고 목장로도 예배하고 성도도 예배하고 후대들이 함께 예배하는, 누구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비밀과 성령을 힘입어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신다. 두 번째, 교회 하는 기능이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기능은 전도입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알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 전도라는 것은 뭐 누굴 끌고 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그 구원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곧 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에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의 기능을 다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도가 참 미련해 보여요.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밥 먹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책을 읽고 있는 사람한테 전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 전혀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는 나라에 가서 예수를 말한다는 게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 같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그 사실을 믿는 자를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전도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전도의 축복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의 지상 명령,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떠나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메시지가 뭐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 예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일을 하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 세상을 살리는 일을 위해 세워진 게 바로 교회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선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내가 부득불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없대요. 결국은 당연히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니까요.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막습니까? 사람은 막을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가둘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일과 전도와 선교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입니다. 이거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전도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자, 세 번째, 교회의 기능이 뭐죠? 양육해 주는 겁니다. 갓난아이를 부모가, 엄마가 품에 안고 기르듯이 말이죠. 교회에 왔다고 금방 신앙 성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양육하는 겁니다. 기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교회는 전도하여 구원한 영혼들이 성숙하게 성장시키기 위하여 양육하는 일을 성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기관이라는 거 있잖아요. 또 새가족을 포함해서 뭐 태영아부다, 유치부다, 초등부다, 중고등부다, 대학 청년부다, 각 남녀 전도회다, 무슨 모임이다. 이게 전부 무슨 기관이죠? 이 양육기관이에요. 결국은 제자로 키우기 위한 그룹 모임인 거죠. 그러므로 이런 양육 시스템이 교회에 꼭 필요해요. 이거는 뭐 목회자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니라 모든 먼저 믿는 성도들은 당연히 은혜만 사모하지 말고 이제는 사람을 키우고 세워서 함께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직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만큼 놀라운 축복이 없어요. 명예직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권세나 힘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맡겨진 제자와 후대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한 사명임을 여러분 잘 아시고 맡겨진 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에베소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의 양육을 통해 성도들이 온전히 커져요.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며 그럼 교회 안팎에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며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세 번째 기능이에요. 자, 네 번째 기능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봉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전도하여 구원한 영혼을 성숙하여 양육하고 또 봉사하도록 일꾼으로 가르쳐야 해요. 다시 말하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야. 교회 안에서는 당연하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떠날 날이 멀지 않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앉히시고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뭐죠?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시면서 결국은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결국 우리를 섬기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온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이 낮은 성도들을 섬기도록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는 뭐죠? 서비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로드가 되는 게 아니라 서브하는 거예요. 서번트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러므로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봉사, 서브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서번트 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거죠. 여러분이 섬기는 거예요. 그게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청직입니다. 내게 아니에요. 소유권이 나한테 없어요. 이걸 맡긴 자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일을 맡긴 거기 때문에 이 맡긴 그 사람을 그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청직이에요. 또 악한 청지기도 있죠. 이거를 내 거로 빼가지고 내 먹고 살기 하는. 그건 악한 청지기죠.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잘 알지요? 각자 하나님에게는 맞는 달란트를 주었어요. 많이 줬네, 적게 줬네. 그걸 따질 것이 아니고 기능이 있네, 없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적절한 기능들이 있어요. 탤런트들이 있어요. 그건 뭘 하라고요? 서브하라고니까요. 그게 청지기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제발 누구는 누구 어떻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주어진 탤런트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지 누구는 뭐 했네, 누구는 뭐 했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고 일꾼 제자들을 키우세요. 자,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그러면 교회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교회적인 사명이 있어요.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정부 기관도 할 수 없고 학교도 할 수 없고 병원도 할 수 없고 세상에 어떤 기관이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교회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진리의 복음을 수호하는 일은 교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진리가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로 구원받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죄 용서받는 길, 사탄과 지옥에서 해방받는 길. 이 진리는 세상 그 어떤 데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진리를 지키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 집은 바로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입니다. 이거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유일한 사역입니다. 또 교회의 사명은 뭐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사입니다. 대사.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어린 소자 하나에게 교회 안팎에서 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것, 주께서 하실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명예롭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일을 내 주장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서 주께서 하실 일을 여러분이 대신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사명이 뭐냐? 바로 세계 선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시고 교회의 축복을 바르게 누르시고 교회의 엄청난 이 비밀들을 누리며 자신이 누군지도 알고요. 우리 몸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아시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에서 이 교회를 통해 온 현장이 교회화되도록 해라. 여러분 가정을 교회화하고 여러분 직장을 교회화하고 여러분 다니는 학교를 교회화하고 결국 교회화하는 것이 결국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하는 종에게나 또 말씀을 받는 모든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바른 교회를 이해하게 하시고 교회를 체험하게 하시고 교회를 누리게 하시고 현장을 살릴 교회로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